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현재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7시 20분에, 2부는 9시 20분에, 3부는 11시 20분에, 4부는 오후 2시에 모두 본당에서 드립니다. 5부는 저녁 7시에 1층 세미나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1부는 새벽 5시에 본당에서, 2부는 새벽 6시 1층 세미나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1부는 오전 11시, 2부는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비전사역팀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며, 또한 모든 예배가 마친 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릴 시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실 입장 시 음료를 금지해 주시며, 또 핸드폰 종료 및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도 되도록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책을 진참하여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드리실 때에 정성껏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통해 봉헌해 주시거나 각 가정에서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 봉헌하신 이후에 현장 예배 드릴 시 그때 모아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온라인 헌금이 어렵거나 사정에 따라 주중에 봉헌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담당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경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남북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온가족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2일인 내일 있습니다. 1부는 새벽 5시에 본당에서, 2부는 새벽 6시 세미나실에서 드려집니다. 새벽을 깨우며 11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꼭 예방수칙을 지켜주셔서 나라와 이웃,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은혜 나눔방에 올려진 셀 모임지를 통해 진행해 주시고, 이후 받은 은혜를 셀별로 SNS나 단체 카톡 등에서 나눠서 풍성한 나눔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및 컴퓨터 필사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통독 1독의 송인자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이시며 컴퓨터 필사에 서대석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환 집사님께서 은평 성모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달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오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구름이 뚫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죽으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나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도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아버지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아버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1970년 12월 7일 날 폴란드의 수도 바르바샤 국립묘지에서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되었던 유대인을 기리던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묵념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브란트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 자신의 나라가 잘못했던 그 과오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펼쳐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언론들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각기 다른 상반된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먼저는 피해국인 폴란드 국민들은요,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당시의 가해국이었던 독일 국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위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후대의 독일인들과 유럽인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독일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재평가했습니다. 전범 국가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신뢰받지 못했던 독일이란 그 한 나라가요,
블란트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고로 인하여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발전시키는 도화선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럽 사회의 중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냐?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역사를 거부하며 또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철천지 원수라고 불리는 나라,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며 악랄하게 강점했던 나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는요 악강정이 뿌리 깊게 박혀서 도저히 회복되지가 않는 나라. 작년부터죠, 역사 문제가 무역 문제로까지 펼쳐져서 유례없는 불매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는 남아있죠.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과거 가운데 얽매여서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비판하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향하여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잘못이 있다면, 과거에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과오를 교훈 삼아 그것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또한 과거를 기억하며 그 상황에 겪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 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책을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선민.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그런 선민이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심판 때에 이르게 되고 또한 포로기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로 나라가 없어지는 처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우리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패가 아닌 영적 승리로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을 무슨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가 현재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망각한 채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민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민족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그 민족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절 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지금 열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자유롭지 않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매일매일이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고요,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내어주셔서 먹이셨고요,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바라기, 이스라엘만 바라보며 사랑을 어떻게든 베풀어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가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두 가지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청년의 때와 또 다른 때는 내 신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지금 신혼의 때와 청년의 때로 나누고 있는데 실상은 같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세월 중 가장 열정이 넘쳐날 때, 희망이 부풀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이 넘쳐날 때, 그리고 설렘이 가득할 때, 그때가 신혼의 때입니다. 이 신혼의 때는요, 결혼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혼은 결혼식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약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대부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죠. 또한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둘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 서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을 때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을 보이셨는데 이는 두 가지의 상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만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사랑을 내어 보여주셨고요,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다짐하고 맹세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따르겠다, 우리의 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방향, 모습,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사랑과 인애가 넘쳐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기 앞서서 가졌던 그 마음,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그 특별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기억을 하나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향하여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첫 소산물,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물은요, 구별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나의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수확한 최상의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작품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죠?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나는 생생하게 그때를 내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전혀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습니까? 신랑과 신부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넘쳐나는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억하고 있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이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연약해서 삶이 힘들다가 또 평안을 찾게 되어지면 그 전의 상황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요, 내 삶의 형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전상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이제 삶이 좀 나아졌다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배반한 적이 없다.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줬으면 좋지 너희를 향하여 불의함을 절대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한 것을 쫓아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잘못된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입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변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변한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가 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그 대상자인 내가 변한 것입니다. 혹시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계속되는 호의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서 호의라는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권리라는 단어에서 당연하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만 받다 보니까 줄 줄 모르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 버린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얼마나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니까 나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누려도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계속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평안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립니다. 변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바꾸게 되어버립니다. 누리는 것에만 빠져버린 것이죠. 마치 잘 사용하던 물건이 이제 실증이 나고 별로 이제 신경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흥미로운 것을 쫓아 다른 물건을 찾으러,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한번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우리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통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한 땅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외면한 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위대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었는데 스스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증거의 그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관리들도 외면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자들이 바알의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잊고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다른 우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마음에 빈 공간을 두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빼내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빼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변심할 수 있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보고 싶어서 먼 거리를 할지라도 그 길을 찾아갑니다. 또 어떻게든 목소리를 더 오랫동안 듣고 싶어서 몸은 피곤해도 밤 늦도록 전화통화를 하며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닭살스러운 멘트도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연애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지만 알던 시간은 더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이상을 알았던 거예요. 참 오래 알았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연인이었고요, 첫 전담 사역할 때도 연인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첫 전담 사역을 나갔는데 경기도 화성이었어요. 근데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는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 멀지 않은 여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아마 저만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쉬는 날마다 어떻게든 인천을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인천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바빴던 시기예요. 첫 전담 사역이었고, 일은 가중되었고, 많은 일들이 저에게 몰렸었고, 또한 여러 사역이 가중되었고, 정신도 없었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는 것은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밤을 새서라도 아내를 만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노력과 애틋함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 외모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작게 생각해 봅니다. 만나지 않으면 잊게 되어져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는지 그것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라든지 율법 학자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어지죠. 안락한 것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쾌락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다른 것만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의 얽매이란 것이 아닙니다. 이 과거에 받았던 것을 통하여 지금 살아가는 새삼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나타날 은혜를 새롭게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이들은 이것을 관과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서게 되어지고 포록이라는 암흑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왜 나만 기억하고 있냐? 왜 나만 기억하고 있냐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 황홀하고 뜨거웠던 그 만남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그랬냐? 언제 만났었냐? 언제 뜨거웠냐? 언제 그 사랑이 내게 임했었냐? 라고 가물가물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생하게 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그런 죄악 가운데 섰던 그 배반의 아이콘이었던 이스라엘 향하여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약된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다시 희망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며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나고 싶어 오면 만날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것입니까? 나에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찾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던져주셨는데 죄악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요, 사진 한 장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제 컴퓨터에는 우리 교회 역대 사진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과거의 사진이 궁금해서 한번 시간 날 때 훑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찾아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2004년부터 약 8년간, 7년간의 우리 교회 행사들을 제가 집약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예배하기에 힘썼고, 찬양하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추억에 젖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체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사랑이 참 대단했구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메어서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 찬양했구나 라는 그 뜨거움, 이 감격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은요, 약간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언제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 이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죠. 우리 교회 가장 전통적인 행사이자 가장 큰 행사인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이요, 작년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핸드부터 다 나왔고, 또한 차량 스케줄도 다 나왔고, 이제 선포식을 하고 진행만 하면 다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30일로 줄였다가 일주일로 줄였다가 상반기 때 아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아예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쉽고 안타깝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모습 모으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어렵고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주셨던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감싸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되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지만 마시고 그때를 기억하시며 그때의 삶이 지금의 삶이 되어지고,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새롭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하나님 되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그것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11월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한 해를 하나님 한 달의 시작을 바라보며 이달 가운데 주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간직하며 이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성경책 이외에 예물을 올려놓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든 이 땅 위에 기름 부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보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일평생 가운데 누리고 또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에 익숙해져 버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잊어버렸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난 8개월 동안 멈춰있던 비전사역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기쁘게 마치 축제의 장으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고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온 세계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얼굴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고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만든 이 땅 위에